네, 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수행 모임 일이고요. 우리가 3개월 과정을 수행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 예비하는 과정으로 해서 대표적인 3개의 수행 경전,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신념경을 공부하는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대념 적용을 직접 들어갔는데요. 지난주 공부한 대념 적용 첫 번째 시간 간략히 요약 보겠습니다. 디가니까야 22번이고 막지마니까야 10번인 대념 적용은 삿띠를 준비하고 강화하여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경입니다. 이때 삿띠는 눈뜸, 즉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사념처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수행의 중심 개념, 즉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로 설명하였습니다. 사념처의 정형 구문은 신수, 신법의 대상을 중심으로 설명되는데 신과 심은 단수로, 수와 법은 복수로 나타납니다. 이때 왜 수와 법을 복수로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해를 말하였습니다. 자, 지난주 첫 번째 대념 적용 강의 이런 주제로 공부했고요. 가만 여러분들 이 책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네? 이게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아닌 줄 알고 다시 들고 왔더니 집에 갔는데. 수행 경전책, 수행 경전. 자, 그래서 이제 수행 경전 책의 8페이지입니다. 마하사티바타나 수땅, 디가니카야 22, 마찌마니까야 10 대념 적용.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꾸루에서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사념처라는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다. 어떤 네 가지인가? 자, 여기 이제 어떤 네 가지인가 부분을 단수 복수를 고려해가지고 번역을 바꿨다라고 말하고, 지난주에 바뀐 번역 한 장을 나눠드렸죠. 다만 우리 지난주 번역한 게 나눠드린 게, 자,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법들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자, 이 부분 일단 구체적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어가 보면 까야누빠시 위하르티 아따피 삼빠자노 삿띠마 위네이야
부럽게 아비자 도마나상 요 하나의 문장이 있고요. 요것을 이제 반복해서 외다나수 찢대 담배수해서 신수신법의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한 문장을 일단 이해하는 것이 사념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먼저는 그러니까 수와 법이 복수로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기 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자, 요 의미가 뭐냐 하면 까예라고 하면 이게 몸이거든요. 신수신법의 신이야. 그리고 에라고 하면 척격이 돼서 몸에 또는 몸에서 이런 말이 되고요. 까야누빠스 이러면 까야 몸하고 아누빠스 해면 이제 이어본다. 이어본다라는 말은 끊어지지 않고 본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끊어지지 않고 하나의 대상을 본다라고 하면 대상에 집중했다라는 말이고 삼매라는 의미가 되죠. 위하라띠 하면 이제 머문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념처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사념처라고 하는 말이 사띠, 눈뜸,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능력, 이 사띠를 준비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확고히 한다, 강화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어서 기본적으로는 사띠를 강화하는, 사띠를 힘있게 하는 요런 훈련이 사띠파타나 염처 이렇게 돼요. 그럴 때 그 어떤 방법으로 사띠를 힘있게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대상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죠. 그럴 때 그 대상이 신수, 신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현상들 요런 네 가지를 대상으로 사띠를 힘있게 한다 라고 해서 사염처 이래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이 네 가지 염처 중에 까야누빠스 위아라띠 이렇게 가는 거는 요 신,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를 힘있게 하자. 어떻게? 몸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사념처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건데 신수신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을 가지고 네 가지를 대상으로 그 중에 어떤 하나를 대상으로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사띠를 힘있게 한다라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어머님, 그 근본적 의미가 뭘까? 그걸 말해주는 게 지금 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여기서 몸에서라는 거는 신수신법의 신 요거죠. 신을 대상으로 했다 하는 거고 그 대상을 이어보는 일, 끊어지지 않는 것, 오직 그것에만 내 마음이 집중되어서 붙잡고 있는 것, 달리 말하면 집중되는 것, 삼매를 성취하는 것, 요 이야기거든요. 사띠를 힘있게 한다라는 요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신수신법이라는 이 네 가지의 대상 중에 어떤 하나를 붙잡고 오직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것만 보는 일, 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일, 삼매를 성취하는 일. 요거 끊어지지 않고 본다, 이어본다 라는 요게 사띠를 힘있게 한다라는 염처 수행의
근본 의미다, 본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보부님 수행을 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단순해요. 한 가지만 붙잡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 보리단경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색성향 미처법이 와서 패잖아.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상대한다고? 한 놈만 잡고 나는 한 놈만 뺄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었죠. 그렇게 하나만 붙잡고 상대한다 하는 요게 삿띠를 힘있게 하는 일의 근본이다. 그런데 문제는 박보부님,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독서산맥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의 일에 내가 집중돼서 하면 성과가 있잖아요. 그게 잘 삿띠하는 일이거든. 내가 내 마음을 잘 제어해서 하나의 일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거. 이게 삿띠를 힘있게 하는 것이다. 힘있는 삿띠를 가지고 삶을 제어해서 행복을 만든다. 요런 사념조 수행의 본질이거든. 그런데 그거 어때요? 일을 하시면서도 내가 지금 하는 일 요 한 가지에만 딱 집중해가지고 딴 생각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가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 독서산맥 아니 한 시간 동안 정말 독서산맥이라고 할 정도로 책에 몰입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뭐 4-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독서산맥도 말처럼 쉽지 않잖아. 삿띠를 힘있게 한다라는 곳에 본질은, 근본적 의미는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이어보는 일이야. 그래야 그렇게 이어보는 일, 삼매가 성취되고 이 삼매의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나머지 과정, 삼매를 닦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를 않은 거야. 누구나 다 이어본다 라고 하면은 말처럼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이어볼 수 있느냐, 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방법으로 알려지는 것이 여기를 잘라가지고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라는 말인데, 요 아따삐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 하면 노력, 노력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노력, 근데 그냥 노력 이렇게 보자고요. 노력하고 삼파자나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정지 요렇게, 그러니까 바른 알미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바른 어떻게 아는 게 바르게 아는 것일까? 라고 하면 김정혜 법부님을 보고서 김정혜 법부님이라고 알아야 바르게 하는 거지 박기혜 법부님이라고 알면 바르게 하는 거 아니죠. 요렇게 잘 따져가지고 사실 그대로 요렇게 아는 게 말하자면 이제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바르게 알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죠. 이걸까 저걸까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어떤 기준 위에서 이거요 아니면 기준 위에서 볼 때 이거는 잘하는 거고 이건 잘못하는 거야, 이런 판단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바른 알미다라는 거는 그대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아니면 판단, 여기서는 이제 원래는 여기에 삼파잔냐, 삼파잔냐라는 말이 정지라는 말이고, 삼파자나는 정지를 가진 사람, 이런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이러는데 그 의미야.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띠마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가 사띠만뜨라고 해서 사띠를 가진 자,
자의 주격이야. 그래서 삿띠를 가진 자, 삿띠하는 자, 요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각각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요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수행 기법을 부처님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자, 그 기법이 뭐냐 하면 거꾸로 이 단어를 뭐 노력하고 바른 알물 가지고 삿띠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쭉 풀어나가면 뭐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이어보는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할까? 라고 하는 테크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거꾸로 이제 번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삿띠를 가진 자 그랬는데, 성민법부님, 삿띠가 뭐라 그랬지? 눈 뜨는 거. 그지? 어제는 이걸 뭐 마음 챙김이라 하든 알아차림이라 하든 새김이라 하든 뭐 마음 지킴이라 하든 단지 바라보기 이런 번역도 있고, 굉장히 이제 삿띠를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근본 의미는 하여간 눈 뜨는 거야. 요거 1번 상류따 80번 빛경에서 직접 알려주는 내용이죠. 눈 뜬다.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요거죠. 그래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 다음에 거꾸로 가니까 발견한 그 상태를 가지고 어떡하자고? 옳고 그른지 판단하자라는 건 뭐예요? 그 부분이 옳고 그름의 판단, 요거는 말하자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요거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판단을 해. 그리고 판단하고 나면 노력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연속적인 의미로 볼 때 이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하는 요거. 자, 마음의 현재에서 무엇을 보자는 걸까? 이렇게 보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염처수행이잖아. 어떤 한 가지를 대상으로 삼아서 그거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겠다, 이어보겠다, 요걸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 지금 내가 하기로 한, 이어보고자 하는 그 대상을 붙잡고 있는가? 붙잡지 못했는가? 요 상태를 발견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으로 예를 들어보자고. 호흡 수행 이러면은 몸에서, 그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테크닉이 나타나는 거야. 첫째, 삿띠를 가진 자가 돼서 눈 뜨는 거예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잘 못 붙잡아. 그러니까 딱 내 마음이 뭐 하고 있나 봤더니 호흡을 붙잡지 못하고 있어. 이런 경우를 먼저 상정할 수 있죠. 그러면 호흡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호흡을 붙잡지 못한다라고 발견해서 알아차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죠. 박부부님, 호흡 수행을 하는 사람이 지금 내 마음이 뭐 하고 있는지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 말고 딴 일을, 다른 것을 하고 있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수행자가 되려면 한 가지 분명해야 되는 것은, 호흡 수행 이러면은 내가 이 호흡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억만금을 갖다 준다 그래도 다 틀렸다. 오직 호흡을 붙잡은 요 한 가지만이 옳은 것이다 라는 이 삼빠잔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미법은요, 우리 수행하다 보면 놓친 줄 알고도 딴짓하는 거 있지.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판단에 의해서 틀렸어. 요 부분이 약하니까
틀린 줄 알는 건 호흡을 놓친 줄 알고도 계속 그걸 하고 있어. 달콤하지? 요런 개념이야. 그래서 아니다라고 발견하니까 틀렸다.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판단된 상태에서 노력을 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요거 이제 우리 사정근이라고도 나오고 정진의 기능으로도 나오고 팔정도에서는 정정진으로도 나오는 요 내용 보면 항상 불교 안에서 노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 하나는 안 좋은 것을 없게 만드는 노력을 해요. 없게 만드는 노력. 이러니까 여기서 보면 틀리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어떤 노력입니까?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이야. 요런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서 호흡을 본다고 있는데 딱 정신 차려 보니까 내 마음이 호흡을 놓치고 딴 거 하고 있어. 아빠 점심 되게 맛있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딱 발견이 되면 틀렸어. 이 틀린 거, 그런 것은 버리고 호흡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옳음, 여기로 돌아가야 돼. 요렇게 마음을 호흡으로 되돌리는 노력을 하는 거야. 요거 이제 보통 수행처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망상에 빠졌구나? 라고 발견되면 망상? 원이지. 망상? 원이지. 망상 때려주고 돌아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교리적으로 말하면 요 의미가 되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발견. 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고 보니까 호흡을 잘 붙잡고 있는 게 발견이 됐어. 이때는 어때요? 이거는 호흡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오름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노력을 해? 정진의 기능. 이쪽에서 말할 때는 이게 없는 것은, 그러니까 나쁜 거는 없는 상태를 만드는 노력이 절반이고, 노력의 후반은 뭐냐 하면 좋은 거는 있게 한다? 요게 아니야. 예, 좋은 거는 유지하는 가운데에 더 좋은 쪽으로 유지 향상이거든. 그래서 옳다라고 판단되면 옳음을 유지 향상하는 노력.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라는 요 한마디가 바로 요런 그 테크닉이고, 이 테크닉이요 사실은 불교 수행 어디에도 각각이 설명은 달리하고 표현은 달리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보면 눈 떠야 돼. 그래서 발견해야 돼. 판단해가지고 그런 건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고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이런 노력으로 나가야 돼. 이 하나의 정형된 문장에는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라는 요 한 문장이 모든 불교 수행에 적용되는 테크닉이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자리마다 요런 테크닉 위에서 이제 좀 차별적인 일들을 하겠죠. 그러나 기본은 요거다. 자, 그러면 이제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자. 그래서 호흡을 붙잡고 산매에 가자. 요런 일을 하면서 머무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발견해서 판단해서 노력하는 일. 그래서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고 오름을 유지 향상하는 그런 머움을 하면 이제 이런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죠. 네, 이 결과가 어떤 것이 생기느냐라고 하니 이제 위네이아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
요 위네이아라는 동사가 자, 지난번에 제가 드린 교재가 있죠. 지난번에 제가 산영초의 번역 비교라는 교재를 드린 적이 있어요. 12월 달에 한 거야. 이제 일단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위네이아라는 말은 모두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버리고 두 가지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위네띠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이 동사에 대해서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하느라고 원망형이라고 하는 형태하고 그 다음에 미래수동분사라는 두 가지가 모두 위네이아라는 형태를 가져요. 그러면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위네이아 이렇게 이러면 이 위네이아는 위네띠라는 이 말의 원망형이든가 아니면 위네띠라는 말의 미래수동본사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요 이제 위네띠라는 말은 요게 이제 의미가 제거하다야. 제거하다라는 말에 원망이라는 의미로 요게 이제 발할원, 발할망 이런 거죠. 요 원망이라는 의미로 보면 제거할 수 있다. 또는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는 아주 그냥 단언적으로 말할 때는 제거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제거한다 이렇게도 이제 말이 돼요. 요게 원망형이라는 문법에서 번역할 수 있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미래수동분사라는 쪽에서 보면 제거한 뒤에 이거 내가 말을 잘못했네. 미래수동분사가 아니라 절대체야. 절대체라는 문법이 있어. 이건 그렇게. 이 절대체라는 쪽에서 보면 제거한 뒤에 또는 제거하면서 또는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 위네이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위네이아를 어떤 쪽으로 번역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산영처의 정형 구문이 번역이 다 달라져.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중에 바로 요런 이야기, 아까피 삼빠자노 사티마라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렇게 현재를 발견해서 판단하고 노력하는 이제 요런 수행의 테크닉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요 원망 요런 의미로 이 문장을 번역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무는 것이 산영초 수행의 근본이야.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발견해서 판단하고 노력하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좋아질까 나빠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 좋아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좋아지느냐라고 할 때 무언가 요 이제 제거라는 의미니까 무언가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면 좋아지는 거겠죠. 부정적인 것의 제거. 부정적인 것,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제거할 수 있다. 부정적인 것을 제거할 것이다. 아니면 단언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제거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정적인 거는 무엇냐라고 하면 로켓, 세상이죠. 세상의 첫 겹이니까 세상에서 이런 말이거든. 세상에서 아비차하고 도마나상이라고 하는 요게 지금 목적격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목적격이니까 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비차라는 것과 도마나사라는 것을 세상에서 아비자와 도마나사라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것이다. 우리는 단언적으로 말하는 제거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아비자, 아까 보님 아비자 뭐지? 간탐. 예, 간탐 이래야 되죠. 간탐이라, 그러니까 요게 그래 간탐이야. 도마나사는 뭐죠? 우리 요거 고뇌라고 번역하죠. 뭐 불만족 이런 것인 고뇌 이래 번역하는데 요거를 문장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아따피 삼바자노 사티마 하는 자 하는 사람은 제거할 것이다. 무엇을?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4년초 수행을 한다. 호흡을 이어보는 일을 한다.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발견해서 판단하고 노력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노력을 하는 수행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단언적으로 제거한다. 이런 말이 되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또 같이 봐야 하는 게, 요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5가지 장애. 그죠?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죠.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득등의회, 의심. 요게 5가지 장애라고. 그럼 5가지 장애는 우리가 지금 수행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또 어디에서 발견돼요? 각지 마음. 그래. 수행의 중심 개념 말하면서 내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7각지가 차지할 것이냐. 장애가 내 마음을 차지해서 지혜를 무력화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마음이 채워질 것이냐. 7각지,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내 마음을 충만함으로써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냐. 요게 수행의 중심 개념 딱 나오죠. 바로 요 5가지가 내 마음을 차지하는 부정적 요소 그거라고. 그죠? 그런가 하면 고뇌라는 건 또 주로 어디서 나오죠? 수비고운해. 예. 우리 저기 연기, 12연기에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그리고 수비고운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있다 라고 해서 생과 노사라는 것은 중생들의 윤회해야 하는 근본적인 괴로움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이 삶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구체적으로 겪어야 하는 아픔을 말하는 게 수비고운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걸 겪으면서 산다는 거죠. 그 중에 도마나사, 고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요 5가지 윤회하는 중생들의 구체적 아픔, 요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요, 김정희 부부님, 네. 5가지 장애라는 거하고 요 구체적 아픔 5가지하고 요거는 이게 서로 수평적인 건가요? 아니면 조건 결과 이런 관계가 될까?
그래, 두 번째. 조건과 결과의 관계가 되겠죠. 달리 말하면, 내 마음을 장애가 차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장애라는 부정적인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니까 그런 부정적 마음으로 살면 거기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이런 구체적 아픔이 생겨나서 겪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건 우리 중생들의 세상이잖아. 우리가 중생으로 태어나 살아갈 때에 조건의 측면에서의 5가지 장애, 그리고 그것에서 생겨나는 결과의 측면으로의 구체적 아픔 5가지, 요런 조건과 결과에 해당하는 간탐과 고뇌가 제거된다. 4년초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4년초 수행을 이래 하면 그것 때문에 일단 어떤 결과가 있느냐, 5가지 장애라는 거, 그리고 수비고운해라는 거, 이런 삶의 부정적 조건과 부정적 결과, 이게 제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박고부님,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부정적이라고 하는 게 5가지 장애만 있는 거 아니잖아. 장애보다 사실은 더 밑에서 작용하는 탐진치도 있고 그러잖아. 아픔이라고 하는 게 수비고운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 사실은 이 밑엔 뭐가 있어? 생노사, 이런 아픔이 또 있잖아. 왜 4년초는 이 자리에서 아예 위네이아롭게 탐진치 생노사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장애와 수비고운에만을 얘기했을까? 그게 4년초의 역할이고 까지고 범주? 네,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지.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계속 말하지만 4년초로 시작해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면 7각지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충만하고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나아가는 요게 사마타 윗바사나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4년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게 불교 수행의 체계인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 하면 4년초 요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대념처경이 4년초 수행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대념처경은 4년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탐진치를 부순다, 번뇌를 부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죠? 수비고운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생노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까지를 가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대념처경이 말하는 중에서도 4년처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의 성과까지이고, 그 다음에 탐진치라는 조건, 생노사라는 결과, 요거까지 해결하는 것은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뒷부분의 완성 과정의 수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4년초 수행이 요런 의미로 요만큼을 범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하나의 문장에서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4년초의 정형된 구문 이렇게 보았고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게 아니고 12월 달인가 우리 부산불교 의사회 법회에서 이 부분 강의를 했네요. 여러분들 모르셨겠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요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문장 전체를 놓고 1.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2. 아따삐 삼바장어 삿디마 해서 발견하고 판단하고 노력하는 자가 된다. 그럼 그렇게 노력하는 자는 3.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정형부가 구성이 되죠. 자, 이거를 놓고 이제 우리는 1, 2, 3의 순서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선 특별한 게 요게 동사야. 그리고
위내이야. 요거 분명히 그 제거하다라는 동사의 원망형이거든요. 요것도 동사야. 요거를 이제 동사로 그러니까 절대체 요렇게 하면 동사하고는 다르죠. 제거한 뒤에 이래 되니까. 근데 우리는 동사 1 요거 동사 2 해가지고 이 위네이아라는 동사의 주어가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발견하고 판단하고 노력하는 자 요거를 위네이아라는 동사의 주어로 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1, 2, 3번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그 국내외적으로 그 번역을 보면 조금 번역의 방법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제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이랬는데 이 순서가 1번, 3번, 2번의 순서로 해요. 1번 이게 1, 3, 2가 되는 건 뭐야? 절대체로 그 위네이아를 절대체로 해석하면 제거한 뒤에 제거하면서 제거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1, 3, 2라는 것은 이어보며 머문다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 뒤에 또는 제거하면서 제거했기 때문에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한다. 이런 식의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초불련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죠.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요거 이제 뭐 번역은 달리 했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뭐뭐 하면서 요거죠. 버리면서 분명히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먹는다. 초불련 쪽에서는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니까 이어가지고 삼빠자노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 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은 또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면 2, 3, 1로 번역을 해. 그러니까 다 이게 번역이 다른 거야. 그래서 전재성 박사님 번역은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아차리고 새김을 확립하여. 전재성 박사님은 사띠를 새김이라고 번역하거든. 그래서 새김을 확립하여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그러니까 제거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제거하며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한다. 요거 이어본다라는 우리 번역을 이제 주로 이제 뭐 관찰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요렇게 달러 1, 3, 2, 2, 3, 1 그런가 하면 비쿠보디 그러니까 영역을 하는 쪽에서는 a bhikkhu dwells contemplating the body in the body 해서 요 부분을 1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then clearly comprehending mindful having removed covetousness and displeasure in regard to the world 해서 요걸 하는데 요거 해서 요렇게 한다 라고 해서 1, 3, 2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초불련 번역하고 그 순서가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 근본경전연구회는 사념저 4가지 사띠의 확립해가지고 뭐 우리 번역 1, 2, 3으로 이렇게 하죠. 요 부분이 어쨌든 사념절을 대표하는 말이고 특히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는 것은 모든 불교 수행에 적용되는 수행 테크닉이다. 이런 점 때문에 요 문장 하나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가야 한다라는 점 중요하고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질문 있으면 좀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동의? 뭐 동의 공감가는 별개로 일단은 동의도 하고 고맙습니다. 질문 없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그래,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드린 자료는 어디 있나? 오늘 드린 아니 요 위에 올렸습니다. 왜 나는 안 갖고 여러분만 드렸을까?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산염처가 무엇냐 하는 것을 이제 정형된 공부로서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 여기 이제 설명은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렇게 설명하면 산염초 수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죠. 자, 이래가지고 일단 이제 산염초니까 네 가지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까예라고 해서 요거는 몸, 그러니까 신이야. 몸에서 라고 해서 몸이라는 말의 척격, 장소격이야. 그러니까 몸과 더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몸을 장소로 해서 내가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그 신수신법 외다나수라고 해서 외다나가 느낌 아니 일단은 외다나 네. 외다나면 느낌이거든. 요게 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외다나 수라는 말이 붙으면 복수 척격이야.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오면 이게 이제 우리말도 그런 거지 뭐. 느낌에 대해서 느낌들을 이러면 복수가 되고 느낌들에서 이러면 느낌에 대한 복수 척격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요렇게 지금 쓰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찢대라고 해서 요거는 찢다가 심이잖아. 마음 심에서라고 하는 단수로의 척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마라고 하면 이제 법인데 여기서도 단매수라고 그 끝자리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토씨라 그러는 거지. 토씨 조사 토씨를 바꿔주면 이게 법이야. 법인데 복수 척격이야. 그래서 법들에서 요렇게 이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념처라는 것은 몸에서 까야누빠시 몸을 이어본다. 이어보면서 머문다. 요 이야기는 이어본다라는 말은 하여간 앞과 뒤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 이어진 거.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문다. 머문다라는 말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냥 한순간 보았어. 이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수행이라는 게 그렇지 뭐. 한순간 딱 요래하는 거 아니잖아. 호흡을 보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보면서 1시간 동안 머물잖아. 요런 의미. 요렇게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이 지속되면서 그 하는 일에 이어지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요거를 이제 위하라띠 머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외다나수 하면 이제 느낌들이야. 느낌들에서 그대로 이제 느낌이 되겠지? 그럼 여기선 느낌들에서 느낌들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요? 성명호미님. 실제로 우리가 요 순간 하는 거는 복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느낌들에서 하나의 느낌을 대상으로 이어보는 거야.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부분은 이게 이제 파일리어 문법상으로 그래. 예를 들어서 담매수에서 담마 아누빠시 이렇게 나오는데 요 담마가 그냥 아면은 단수고 이게 아라고 복수가 장음이 되면 복수야. 그리고 여기 이제 아가 하나 더 있으니까 요렇게 이어가지고 담마누빠시 이러면은 되고 이렇게 그 아가 있으면 담마아누빠시 이러면 될 텐데 요게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으면 이걸 복합어라고 하잖아. 파일리어 문법에서는 복합어는 이게 아가 되느냐 아가 되느냐 뭐 이렇게 약간 어떤 그 토시가 어떤 토시가 되는지를 적용을 안 해. 그냥 여기는 복합어일 때는 원형을 써. 그래서 담마 아누빠시 요게 묶여가지고 담마 아누빠시가 되면 요 앞에 담마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이런 구분이 안 돼. 이거는 그 경을 읽는 사람이 문맥상으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요. 느낌들에서 느낌들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해도 문법적으로는 구분을 안 했었으니까 이해하기에 따라서 느낌들을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느낌을 이래 번역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내용상으로 어때? 이 수행 이어본다라고 하면서 복수의 대상들을 한 번에 이어볼 수는 없는 거지. 비록 대상은 복수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 그 중에 단수인 어떤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런 의미 때문에 여기가 이제 느낌들이 아니고 느낌을 이어보면서 먹는다. 이렇게. 파일리어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그러면 심에서 심을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며 머문다. 그 다음에 법들에서 역시 단수로 법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뭐 나머지는 똑같이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삐 삼빠자로 사티마 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라는 것이 신수실법만 바꿔주면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단수와 복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기로 했어요. 오늘 드린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에 보면 사념처 정형 부문에서 수와 법에 대한 수의 관점에서의 이해 이랬거든요. 일단 이제 대념처경은 뭐 기본적으로 신수, 신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을 제시하죠. 그런데 그 중에 신념처하고 법념처는 그 안에서 또 작은 분류를 해주죠. 그래서 대분류와 소분류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신수신법 대분류에서 신은 소분류가 호흡부터 뭐 시체의 변화 과정까지 해서 9개의 소분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수념처, 신념처는 소분류가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야. 그리고 법념처는 다시 그 안에서 5가지 장의 오치온, 내외입처와 족쇄, 칠각지, 사성제라고 하는 5가지의 소분류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념처하고 법념처는 엄청 긴 거죠. 수념처, 신념처는 그냥 짤막하게 읽으면 되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그 수를 보니까 신념처는 단수고 수념처는 복수고 신념처는 단수고 법념처는 복수,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럴 때에 그 단수라는 거야 뭐 더 생각할 게 없지 뭐 그냥 하나이니까. 그런데 이게 복수로 나타날 때는 이거는 말이 이런 거야. 수념절을 하자라고 할 때는 이 느낌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복수로 있는 거야.
그 복수로 있는 것 중에 수들에서 수를 이러니까 그 중에 단수로 어떤 것을 붙잡는 거죠. 요렇게 복수 가운데 단수가 선택되어서 지금 대상이 되는 요런 측면인데, 자, 그럴 때 보면 느낌이라는 것은 복수인데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복수일까?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로 보면 김정희 법문이 우리 108경이라는 경 기억하시나요? 그 108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느낌 분류한 거. 그래서 보면 느낌을 2가지로도 말하고 3가지로도 5가지로도 6가지로도 18가지, 36가지, 108가지 이렇게 느낌이라는 것을 부처님 다양하게 이렇게도 느낌을 나는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가 복수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성된 것일까? 이런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의 구성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108경이라는 경이 그렇게 분류를 해주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사념초 수행에서 이게 수가 복수로 나왔다 하는 거는 그 수에 대한 분류의 첫 번째, 몸에 속한 느낌과 심에 속한 느낌, 요 2가지다. 요거 나중에 수념초에서도 보겠지만, 그분이 수라는 게 어디 있지? 수 이러면 안이비설신의 네이처와 색성약 미촉법 외입처, 그리고 여기서 식이 생기면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여기서 느낌이 생기는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불고불락의 느낌, 이렇게 구성되죠. 그러니까 이러면 요거야. 그런데 느낌이라는 게 꼭 요런 느낌만 있나?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등미 부부님, 우리 입출증명경 이러면은 호흡 하나를 대상으로, 호흡을 대상으로 16과정으로 삿띠하는 이 사념초의 과정을 설명하잖아. 그럴 때 보면 어떻게 돼? 호흡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요 하나의 명제를 두고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해가지고 간탕과 고뇌를 제거하는 과정을 밟아가면서 깨달음까지 가는 거잖아. 그럴 때는 그 수행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은 여기서 보면 호흡이라는 거는 신과 촉의 관계죠. 그래서 몸과 호흡이 남기는 느낌, 간척, 그것에 의해서 신식이 생겨나면 신촉해가지고 신촉에서 생긴 느낌이 낮고 불고불락 이렇게 생겨나죠. 근데 내가 지금 묻는 거는 느낌이 꼭 이렇게 내입처와 외입처의 인식 과정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것이냐? 요거 12연기가 이렇게 설명하잖아. 느낌이라는 게 이런 인식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건가? 예를 들어서 말이야, 박부부님 감기가 심해가지고 막 머리가 찌끈찌끈 뭐 이런 아픔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코가 맹맹하면서 좀 힘들어, 괴로워. 이런 괴로움은 어떤 인식관계, 여기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행 미촉법 이런 인식관계로 보자면 어떤 인식관계의 결과로 삼사화합 촉해서 그런 아픔이 생겨난 걸까? 애매해요. 애매하죠. 이렇게 보면 어떨까? 느낌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식에서 생겨나는 느낌이 있고, 그러나 그 인식 이전의 인식과 무관하게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구석 가운데 있어요. 몸이라고 하는 이거는 물질들이 결합해가지고 생겨나 있는 거고,
그 물질들의 결합 상태,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지금 내 몸을 구성하는데 그 몸을 구성하는 조건이 상태가 나쁘면 그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상태가 당연히 안 좋은 상태가 만들어지겠지 뭐.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머리가 찌끈거리고 이런 거는 내가 꼭 어떤 대상을 인식한다? 자그에서 인식하니까 인식의 과정에서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멀지. 이거는 몸 자체에서 생겨나는 현상. 인식과는 관계없이. 인식하고 관계 있지 않는가요? 이게 그래서 애매하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고 나도 사실은 그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경에서 그 부처님 느낌이라는 것을 몸에서 생긴 느낌, 그러니까 몸에 속한 느낌과 마음에 속한 느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준다라고 할 때 그 몸에 속한 느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한면으로는 안이비설신이라는 몸에 속한 인식 과정에서 생기는 요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아니 이게 말이야 저기 조금 조심스러운 게 부처님은 이런 내입처 외입처의 인식 과정에 그러니까 공동주관으로 관심이 참여를 하잖아? 근데 중생들은 이게 다 탐을 싣고 온다고 해서 욕탐으로 오잖아? 근데 부처님은 탐진치가 다 해소된 분이잖아. 부처님은 이런 인식을 할 때에 욕탐을 싣고 와가지고 그 욕탐 때문에 만드는 괴로움은 없잖아. 그런데 부처님도 그 대관열반경에 보면 돌아가실 때에 그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아픔을 겪고 또 병에도 또 틈틈이 보면 아이고 이제는 내가 늙어가지고 마치 그 가죽끈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수레와도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또 경에 보면 야 내가 등이 아파서 좀 누워야겠다 안 한다야 네가 법을 살해라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부처님도 아파하잖아. 만약에 부처님이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아픔이 다 인식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어야 한다 라고 하면 뭐 내입처 외입처 이 자체가 괴로움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 욕탐 때문에 생겨났지 괴로움이. 그러면 부처님은 욕탐 아직도 부처님이 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나? 이런 오해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보면 아픔 그러니까 락고 불고불락 이런 느낌이 한면으로는 이런 삶의 이야기의 전개, 그 12연기적으로 인식의 결과로 촉에 의한 수 이런 느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별개로 몸 자체의 어떤 무상함에 의한 뭐 이런 아픔이 있는 거야. 요거 몸에 속한. 그런가 하면 이런 불편함, 아픈 느낌이 몸에만 있나?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이 꼭 무언가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런 느낌 말고 그냥 뭐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 자체의 상태에 좀 말하기 되게 어렵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 이게 이런 그 마음이 지금 어떤 것들과 함께 하느냐에서 생겨나는 그 괴로움이 오직 인식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만 말해야 하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데 어쨌든 이렇게 인식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몸 자체가 가지는 아픔이 있는 거야. 마음 자체가 가지는 아픔이 있는 거야. 요런 측면을 몸에 속한 느낌
그러니까 즐거움, 괴로움, 불고불락, 마음에 속한 느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또 좀 볼 수가 있냐 하면, 뭐 시간이 좀 걸려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명확히 알고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이제 독성집에서 보면 분석경 중에도 느낌에 대한 분석 있죠. 느낌에 대한 분석이 199쪽. 자, 보면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만족의 기능, 고뇌의 기능, 평정의 기능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즐거움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요, 몸에 속한 즐거움, 신에 속한 편안함, 신의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의 경험, 이것이 비구들이요, 즐거움의 기능이라 불린다. 여기서 보면 어때요? 신의 촉에서 생긴이라는 게, 요게 뭐 꼭 신과 촉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안이비 설신의 중에, 의 가운데 색성향 및 촉, 법 중에 요만큼 안이비 설신 색성향 및 촉, 몸과 관련된 영역에서 식이 생겨나서 삼사화합 촉해서 생기는 요거를 5가지를 묶어가지고 신의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 요렇게 말했다고 봐야죠. 그게 느낌과, 그러니까 인식에서 생겨난 느낌이죠. 근데 이것과 별개로, 그죠? 이것과 별개로 몸에 속한 즐거움, 몸에 속한 편안함, 요걸 따로 말한다고. 즐거움이라는 게 이렇게 인식에서 생겨나는 게 있는가 하면, 인식과는 다른 방법, 다른 현상으로 몸에 속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 무엇이 괴로움의 기능인가? 신에 속한 괴로움, 신에 속한 불편함, 신의 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함의 경험, 이것이 괴로움의 기능이다. 마찬가지, 나는 하여간 느낌은 정말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해요. 느낌이 참 어려워.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만족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요, 마음에 속한 즐거움, 심에 속한 편안함, 의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의 경험, 요거죠. 의와 법, 의 촉에서 생긴, 의와 촉에서, 그러니까 의와 법의 인식에서 생기는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마음 자체에 속한 괴로움이 있는 거야. 마음 자체에 속한 불편함, 요거 인식과 별개의 느낌이죠. 동일하게 그것이 신에 속하거나 심에 속한 심에 속한 괴로움, 심에 속한 불편함, 의 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함의 경험, 이래가지고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이 느낌이 있는가 하면, 어쨌든 이제 그 느낌의 주체가 누구냐면 나잖아. 요점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드시 인식의 결과로만 생겨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의 인식 이전에 자체적으로 생겨나는 현상들, 몸에 속한 느낌, 마음에 속한 느낌. 박보부님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얘기 좀 했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좀 바꿔야겠다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 좀 보면, 느낌이라는 게 복수로 나타났어. 그런데 그 복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면, 몸에 속한 느낌, 심에 속한 느낌, 그리고 또 하나 하자면 인식에 의한 느낌, 이렇게 봐도 되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오면 이제 법은 또 소분류가 5가지 장애와 오치온, 내외 입처와 족쇄, 칠갑기, 사성세, 이런 5가지로 소분류가 있잖아요. 그 5가지가 모두 다 복수로 나타나는 거야.
그럴 때에 이 복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냐라고 보니까 5가지 중에 한 가지 장애만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대념적용 독성하면 우리가 아는 거죠. 5가지 장애는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 혼침, 들뜨무의 의심이라는, 그러니까 5가지 장애의 법들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이럴 때 5가지 장애의 법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소분류 안에 소유의 관심에서 의심까지 5가지가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소분류가 5가지라서 복수가 아니고 소분류 각각이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장애는 5가지를 담고 있고 요래서 복수인 거야. 그러면서 대념적용 이제 법념처에 가면 어떻게 나와요? 이 5가지 각각에 대해서 처음에 소유의 관심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5가지 장애의 법들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소유의 관심이 있으면 있다고 분명히 한다.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한다. 없던 소유의 관심이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알고, 생겨난 소유의 관심이 버려지면 버려졌다고 분명히 알고, 버려진 소유의 관심이 나중에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분류인 장애 중에서 장애에 속한 5가지가 있기 때문에 복수고, 그 5가지 복수 중에 어떤 한 가지, 5가지 각각에 대해서 하나의 단수의 대상을 지금 이어보면서 이 소유의 관심이 보니까 있네 이렇게 알거나 보니까 없다. 그런데 없던 것이 생겨났네. 생겨났는 게 이게 지금 사념초 수행을 하는 중이니까 수행의 과정에서 생겨난 소유의 관심이 버려지겠지. 버려졌다고 알고, 이렇게 버려진 소유의 관심이 수행 과정에서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고 아는 거죠. 요게 법념조라는 대분류 중에 5가지로 구성된 소분류 중에 하나인 5가지 장애의 법들에서 그 중에 하나인 소유의 관심을 선택해가지고 소유의 관심 하나를 이어보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요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념처경이 이어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대념처경의 전체적인 구성이 요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요게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주제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제 우리 또 교재로 가봅시다. 교재에서 그럼 이제 8페이지를 넘어서 한 장 건너서 10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념처의 정형 부분은 이제 끝낸 거예요. 하여간 정말 우리가 유별나게 이번 수업에서 저로서도 처음으로 발표하는 게 신수신법 중에 수와 법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복수의 법들에서 단수를 이어보는 요것이 어떤 의미인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 수념처, 법념처는 이제 진도 나가서 그 자리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하기로 하되, 오늘은 복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만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로 옵니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몸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무는가? 요게 이제 신념처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죠. 신념처로 구체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근데 신념처는 소분류가 9개가 있죠. 그러니까 신념처로 와서 첫 번째 소분류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비구들이요,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비구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요거 이제 호흡수행이, 그러니까 신수신법 중에 모두 16개나 되는 소분류 대상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호흡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그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나는 길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여기 1, 2, 3, 4 제가 그 번호 붙여서 진행을 표현했고요.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숙련된 선반공이나 선반공의 제자는 길게 끌면서 나는 길게 끈다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끌면서 나는 짧게 끈다라고 분명히 안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비구는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나는 길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자, 호흡 수행을 첫 번째 소분류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단계를 말하면서 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비유까지 들어주면서 네 단계를 말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몸을 이어보면서 안의 몸에 머물거나 몸을 이어보면서 밖의 몸에 머물거나 몸을 이어보면서 안팎의 몸에 머문다. 또는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또는 오직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삿띠만이 있을 때까지 몸이 있다라고 삿띠를 확고히 한다.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도 비구들이요, 비구는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이어보면서부터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로 제시했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도 비구는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라는 것은 이 소분류 1번 전체를 말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신념초의 첫 번째 소분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몸을 이어보면서 해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하는 이 부분이 제가 계속 말하는 대념적용의 가장 큰 특징, 후렴이죠. 대념적용은 그 경 전체에서 이 후렴을 모두 16번을 반복해요. 그래서 이거를 특히 시체의 변화 과정 이런 걸 보면 그거를 9개로 나눠야 되느냐 이렇게도 이제 의논들이 있지만 저는 이 후렴을 기준으로 나눠줬죠. 그래가지고 몸 신념처가 소분류가 9개다. 법념처가 소분류가 5개다. 해서 모두 16개의 소분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럴 때 이 후렴이 어떤 길을 안내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다음 주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드린 교재의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호흡 수행의 전개의 3가지 설명이랬어요. 그래서 숲으로 가거나부터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하는 요게 신념처의 첫 번째 소분류의 내용이죠. 요거에 이어가지고 후렴이 들어가죠. 그럼 후렴 앞에 있는 요 본 문장 요것이 일단 이게 호흡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1, 2, 3, 4로 말하고 있잖아. 그 1, 2, 3, 4 이전에 어떻게 삿띠를 준비해가지고 할 거냐 이런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요 문장이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그 수행경전, 대표적인 수행경전 3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직념경. 그런데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1 내지 4번 이후 내용이 경마다 다른 거야. 왜 달라? 이게 그런 거죠. 신수신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 후렴에 의해서 압축해서 설명하는 대념적용하고, 그 중에 신념처만으로 제한해가지고 설명하는 신념처하고, 그 중에 신념처에서도 호흡 하나만을 대상으로 아주 특화해가지고 끝까지, 이게 다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호흡 수행을 3개의 경에서 제각각 설명을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떻느냐? 디가니까야 22번이면서 마지마니까야 10번인 대념처경은 1, 2, 3, 4 4단계를 말하고는 바로 후렴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건 후렴을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야. 다음 주 우리 후렴 자세히 보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마니까야 119번 신념처경은 대념처경의 신수신법 중에 신만을 뽑았어. 근데 사실은 신도 소분리로 하면 9개 대상이 되죠. 그 신념처에서는 1, 2, 3, 4 다음에 그 뒤에 설명 과정이 다른 거야. 그래서 보면 1, 2, 3, 4의 과정 다음에 첫 번째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가지 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러면 거기에 사띠토대라는 개념이 요 자리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0가지로 나오지만 뭐 그냥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그냥 육신통 이래 보면 되죠. 보통은 사선 3명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 경은 사선 뒤에 육신통으로 사띠토대를 매개로 이렇게 나타나요. 뒤에 이제 신념적용에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니까야 118번 입출신념경. 요건 뭐예요? 신수신법 중에 신념처경이 신념처만, 그 중에 신에 속한 것 중에 첫 번째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1, 2, 3, 4가 동일한 가운데에 5 내지 16번이 이어져. 그래서 호흡을 붙잡고 이 사념초 수행을 완성하는 과정을 16단계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자세한 설명이겠어. 그러겠죠. 그 자세한 설명. 근데 이런 설명은 정말로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야 할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세월을 두고 제각각 해석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거는 삶의 메커니즘 그리고 수행지도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16단계가 해석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입출직념경 가서 자세히 보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16단계 이후에 뭐가 나와? 칠각지. 그러니까 칠각지가 나온다는 건 뭐야?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 내 마음을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각지가 충만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호흡 16단계로 설명한 거는 뭐야? 이거는 장애를 제거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입출직념경에서는 이게 분명히 신수신법 사념처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16단계를 4단계씩 끊어가지고 각각을 신념처의 완성,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의 완성,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그렇게 16단계가 지나면 그 사람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고, 그러면 그렇게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으면 이건 뭐야? 사마타 윗바사나죠? 그래서 명과 해탈, 깨달음을 완성하는. 대념적용도 후렴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하는 요게 깨달은 거죠. 신념적용도 육신통에서 누진통 이러면 깨달은 거죠. 마찬가지 입출직념경에서도 명과 해탈을 실현한 것이 깨달음이죠. 모두가 다 시작부터 깨달음까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설하는 방법들이 달라지죠. 자, 오늘은 이렇게 사념처의 정형된 구문을 우리 오늘 잘 설명했고, 이제 이어서
신념처로 들어가서 그 첫 번째 소분류인 호흡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 호흡이 결국 이어지는 세 개의 경에서 반복되어 나타나죠. 그렇다면 이 호흡 수행과 관련해서는 어디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입출신념경에 가서 16단계를 포괄해서 설명하고 대념처 경에서는 이렇게 1, 2, 3, 4 이후에 후렴이 있다. 후렴은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이끈다 하는 거 다음 주에 설명하면 순서가 맞겠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신념처의 첫 번째 소분류 호흡까지를 본 거로 하고 다음 주 후렴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답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세워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답이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모이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냐티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쇠다 냐티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